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120 문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시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영이란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이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바람, 생명, 영 모두 같은 이야기죠. 구약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르하으라는 그 뜻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영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 현상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바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한 것은 바람이 청각적인 묘사라면 불의 혀라는 것은 시각적인 것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졌어. 진짜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불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서에도 성령의 오심을 불로서 표현된 것이 많죠. 마태복음에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이지 진짜 불이 난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현상적으로 볼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고 온 집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령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의지랑 관계없이 내 몸을 통치했던 순간을 기도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보는데 머리가 뜨거워지고 귀가 아파서 손을 귀에 대는데 불이 확 들어와서 딸그락딸그락 귀를 톡톡 치며 새까만 쌀알만한 덩어리가 튀어나오고 바람이 부는 느낌이 들어 신기해서 백지를 들어서 보면 종이가 펄럭거리는데 닫힌 공간 안에 선풍기도 없는데
에어컨 바람도 없는데도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10cm 이상 통통통통 몸이 엄청 빠르게 뛰는 신기한 것도 봤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분도 있고 직접 체험은 하지 못했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 강림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길은 없지만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시고 또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에 불로, 바람으로, 향기로, 진동으로 내 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작정하고 읽을 때마다 머리 위에 전구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위를 올려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등이 따뜻해져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사 안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성령이 마침내 하나의 불의 혀처럼 나누어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단에, 성막에, 성전에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에 임했고 마침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침내 우리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